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20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으러 주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죄인임을 일깨웠습니다. 7절 8절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새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독새의 자식들아, 이 말은 지금 너희 상태는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육신적 혈통만을 생각하고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왜 모르고 있느냐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자 형식적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회개하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언약의 복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회개하지 않는 핑계로 삼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듣지 않으면,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영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육신적인 혈통,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진노를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종교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말씀에 순종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삶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이런 회개가 거짓 회개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의 삶이 변함이 없고 도리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참된 믿음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습니다. 회개했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지만 회개의 열매가 없다면 믿음까지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회개하는 자는 이전의 악한 행실을 끊고 주님을 본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회개를 통한 삶의 변화는 부분적인 행위의 영역을 넘어 삶의 중심 혹은 삶의 전체에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거짓 신앙이 만연한 이 시대에 거짓 믿음과 거짓 회개를 경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늘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그 거룩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를 일으키는 사역은 큰 증거를 보였습니다. 말씀에 무감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 앞에 충격을 받고 너나 할 것 없이 회개의 물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세례 요한의 확실히 찬 말씀 선포를 보고 혹시 그가 메시아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5절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이때 세례 요한은 이 말에 대해 단호히 못을 박습니다. 16절 17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은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발은 끈으로 발을 연결시켜 신는 일종의 샌들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을 벗을 때는 반드시 끈을 풀어야 했는데 종을 두고 있는 집에서는 종들이 바로 이 일을 했습니다. 지금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어주는 종이 되기도 부족한 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의 상황에서 보면 세례 요한은 대중적인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었고 반면에 예수님은 완전히 무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놓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요한은 이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한편 분봉한 헤롯이 저지른 죄를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헤롯은 동생 아내를 빼앗아 아내로 삼고 자신의 본처를 쫓아냈습니다. 이 죄를 지적한 일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한은 온전히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습니다. 누가는 이 사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태도를 우리 모두가 닮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할 때 이런 세례 요한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뭐가 조금 됐나 싶으면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솟아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사탄이 가장 강력하게 쓰는 무기가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례 요한처럼 그리스도만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설교한 선자입니다. 그의 권고를 듣고 수많은 백성이 순종하여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요한의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죄로 씻고 불로 태워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늘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영광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게 하시고 날마다 죄로 씻고 불로 태워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